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구절은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명한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는 이 한 절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저술한 책이 유명한 칼바르트의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4절은 요한복음의 핵심 성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구절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개념을 가진 헬라어 로고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고스를 단지 말, 대화 이런 것의 뜻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요한복음을 번역할 때에 로고스를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할까? 그렇게 이제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한국 초기 교회의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 도가 하나님이시다. 그 도가 육신이 되었다. 이런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헬라 사람들에게는 로고스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로마 세계에는 큐리오스, 주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태초로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육신 하신 것입니까? 성육신은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분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헬라 철학과 동양의 이교 사상이 뒤섞인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영지, 고초자연적인 깨달음이나 지식을 가진 특별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선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성육신을 부장하는 주장을 해서 결국 그들은 이단이 되었고 초대교회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을 너무 높이다가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인하는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식은 영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고, 이러한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자리를 펴시고 우리에게 거기까지 올라오라고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죄 많은 세상이지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른이 어린 아이하고 말을 하려면 어린 아이의 언어를 써야지 의사소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의사소통을 하시려고 존재가 다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성육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셨다고 했습니다. 몸소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죄의 유혹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목적이었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본체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고 또 성육신의 목적은 인간의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오늘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영혼 구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이 되시도록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육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세상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빛은 어두움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두움을 밝혀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일생은 수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일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우뚝 서시자 마치 어두움 속에 빛이 비치면 온갖 곤충들이 모여드는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는 세리와 장녀,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 안전뱅이와 나병 환자, 맹인, 이런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거는 그 시대의 어두움이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소외시켰기 때문에 사람의 신분을 가리지 아니하고 초청하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존재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병원은 무엇을 합니까? 병원은 병들어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도 오고 돈 없는 사람도 오고 유식한 사람도 오고 무식한 사람도 오고 잘난 사람도 오고 못난 사람도 오고 육신에 병이 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서 고침을 받는 곳이 병원입니다. 교회도 역시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와서 보혈의 공로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품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쓰레기장이 되면 안 되겠지만 병원이 되어서 모든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들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교회의 참된 표지가 될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끼리끼리 모여서 부자들의 사교 클럽이 되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거나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단체가 되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문제 많은 인간들을 끌어안고 가는 곳이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참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구절은 고린도후서 3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는 말씀처럼 그 영광이 그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순교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빛났다고 말씀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하는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마치 시든 영혼과도 같았던 얼굴들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살아나고 말씀의 단비를 맞으면서 비온 후에 살아나는 풀잎처럼 싱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입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질 때에 성도의 얼굴이 변화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고 교회의 축복이고 목회의 감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을 받아서 성육신의 영광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가 장벽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일 먼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왜 이사야는 소명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한 것입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서자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로막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능력을 파괴하고 은혜의 통로를 파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파괴합니다. 죄는 태초로부터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파괴했습니다.
그 죄가 우리 민족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지금도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발견했다면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쓴물이 흘러나오고 내 속에 죄가 숨어 있으면 반드시 악한 일들이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 뿌리는 어떻게 뽑아냅니까? 죄의 뿌리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뽑아내야 합니다. 내가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를 통해서 죄를 쏟아버리고 성령의 불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소멸시킬 때에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비결도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은 하나님의 양자의 축복을 받은 우리의 충만함이기도 합니다.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충만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챙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먼저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함이 있는데 헛된 곳에서 충만함을 찾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한 주간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